벌써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으로 인해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게도 로마에 오고 싶어 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고생은 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도 로마에 오고 싶어 했을까?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은 로마에 있었고 세계에 있었고 땅 끝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한 번도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을 따뜻하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때 바울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숱한 풍랑과 길고 지루한 배 안에서의 고독한 시간과 역경과 핍박과 방해 공작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기진맥진했는데 어쨌든 도착을 했고 그 전에 만나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융성한 환영을 받았으니 감동도 됐고 힘도 얻게 되고 담대한 마음도 다시 아주 강력하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니라.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결국엔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무슨 의미냐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천국이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가르침은 주로 예수 그리고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였는데 사도행전의 끝은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했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도 바울의 설교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입니다.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예수만 믿어도 예수 이야기만 해도 잡아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예 다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그것도 죄수로 잡혀온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도 변하고 사람들의 삶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삶이 바뀌고 삶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행복해하고 신앙은 깊어지니까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가 약 한 237개국쯤 됩니다. 언어로 따지면 5,770개의 언어가 있고 매년 1억 한 2천만 명이 증가를 합니다. 약 한 23%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데 23%가 크리스찬이 된 건 좋은데 그렇다면 77%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삶이 향상이 되고 행복해지고 변하는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2의 바울이 필요한 거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도전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땅 끝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 지구의 끝, 이 세상의 끝, 땅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한 로마, 땅 끝이라고 생각한 로마에 사도 바울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를 하셨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시도하고 가능하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간은 아쉽다라는 느낌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와놓고는 이제는 마지막 부분인데 좀 더 멋지게 팡파레를 울리며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약간 빈약하게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런 이유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계속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누군가가 계속 써내려가야 된다. 바울 한 사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마음에 심고 싶으셔서 약간 한 책을 끝내면서 여운을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해놓고 초라하게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인물로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추진한 일은 우리 손에까지 왔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꼭 바울이 그 일을 다 끝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은 그 다음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이,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또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하여튼 멋지게 장식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대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것. 그런 열정과 그런 책임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과 사명과 소명만 있으면 주님은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제2의 사도 바울,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소명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일이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울의 심정으로 영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명에 불타는 성도, 소명감에 사로잡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참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심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